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는 전쟁이 시작한 지 6일 만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250만에 불과했지만 아랍은 1억이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방송을 통해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조국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서방 첩보원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위력적인 최첨단 무기를 개발한 줄 알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국방장관은 다시 방송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리고 전쟁은 6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서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유다의 운명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대적들에 비해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유다가 질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넘보는 자들이 패망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백성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성을 지른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악을 행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너희가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히고 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아수르의 패망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여 괴롭게 했으나 끝내 패망한 것처럼 아수르도 패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띠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계획과 수많은 말도 허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백성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의 예언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패망을 앞당기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악인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서지 못하고 결국 패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때로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보는 이방 민족들이 결국 패망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선포해봤자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백성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은 모두 유다 원수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다의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다 줄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뛰어나고 힘이 있어도 결국 망하는 것은 유다가 아니라 아수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조건이 유다가 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망했습니까? 아수르가 망했습니까? 아수르는 분명 유다를 멸망시킬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온 유다를 함락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를 쳐서 그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악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 분명 내게 불리합니다.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승리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순간에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 우리도 악인들로 인하여 치명적인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원수들은 악한 괴락과 권세와 힘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숨쉬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물결에 당당히 맞섭시다. 결국은 악인들이 패망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11절과 13절에서 이사야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아수르에 의지했던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야기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은 실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만 상대해도 벅찬데 그보다 훨씬 강한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에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상을 붙들고 사람들을 의지했다면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을 만도 한데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수르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의지합니다. 이사야가 연합군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적이 결단코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음을 거듭 말씀하셨지만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 도리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을 잘못 선택했던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의 적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위기와 절망 앞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와 손을 잡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강하고 월등한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세상의 힘과 권세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러면 감히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에 비록 잠시 세상이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악을 행해도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